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오.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우리 넘어져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대변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로 속죄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파격적인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그 속죄제를 통한 정결 원칙의 의미가 다소 해이해지거나 약해질 수도 있었고 또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직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FM대로 하기보다는 속성 처리하거나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원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통해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결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것을 허용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40년,
정확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역을 저지르고 그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난 이후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20세 이상 남자 잠정에 해당하는 60만 명,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여성과 노인들까지를 다 합하면, 그러니까 38년 광야 생활 중에 죽은 사람의 숫자는 약 100만 명 이상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았을 때 이 38년을 날로 계산을 해보면 13,870일이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매일 이 13,870일 동안 매일매일 72명씩 죽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일매일 장례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지역교회에서 사역할 때 규모가 꽤 큰 교회였습니다. 봄과 가을에 결혼식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장례는 1년 내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 이 장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많이도 참 다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뭐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1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매일 치러야 하는 장례는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시체를 만난다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매일 부정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정결하게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매우 감사하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매일 장례가 일어나니까 매일 부정해지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체가 장막 안에 있더라도 만약에 뚜껑이 덮여있는 그릇이었다면 그것은 부정하지 않은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도 마찬가지겠죠. 장막 안에 있는 사람만 부정하고 장막 밖에 있는 사람은 또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들에서 혹시 시체를 만나더라도 접촉만 하지 않으면 부정을 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나라나 이런 데서 지키라고 준 코로나 규정을 제대로 다 지키면 정말 갈 데가 없었습니다. 마스크는 물론이고 백신과 손소독제 또 옷에 뿌리는 스프레이 소독제도 온 나라에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이는 곳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정결례를 따라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도 이것을 통해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돌이키는 참회와 또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달으시나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배려가 우리 삶의 정결과 성결을 이루도록 하는 복된 방편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